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0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주간 첫 우리 새벽 예배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이어갑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4장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2장 3장의 내용을 잠깐 리뷰하면요. 우리가 토요일 날짜죠. 우리 2장 1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 유혹은 굉장히 강했죠. 바알과 아스다롯. 여러분,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고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 이 두 신이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에는 이 동물들을 죽여서 이렇게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잔인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은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알 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어떠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아니면 어떠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발로 물댐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전쟁의 신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죠. 이것은 아마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게 되는데 그것을 때리는데 맞는 그러한 자녀의 아픔보다 사실 때리는 부모의 아픔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시험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여러분, 시험을 한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죠. 그러나 또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정말 한 단계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시험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죄악 가운데 빠지고 혼인 관계 맺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였죠. 그런데 그들이 참 이런 어려움 속에 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또 3장 12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옛날의 죄악으로 돌아가고 또 어려우면 또 부르짖고 이런 모습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악을 행할 때 이 악은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 밑에서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왕한테는 8년 동안, 그런데 여기 지금 모압 왕 에글론한테는 18년, 점점 숫자가 길어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깊어졌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더 세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웃은 왼손잡이였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왼손잡이라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강점으로 사용하게 되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서 이 에웃이 발각되지 않아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가까이 가서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의 귀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젠 삼갈이 등장을 하죠.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는, 여러분, 이 삼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평범한 농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특출난 은사나 능력의 제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고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의 그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태평의 시대가 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 이 에훗이 죽자마자 또 언제 그랬냐듯이 은혜를 다 저버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렇죠?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죠. 이런 그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빌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누구냐? 사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 1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하솔 왕 야빈, 결국 여호수아 전투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다시금 이 하솔 땅에 모여서 가나안 왕국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재건하면서 왕의 이름을 선조의 왕의 이름을 따서 야빈의 이름 똑같이 야빈이라고 정하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복수하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고 그들은 무술을 연마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철병거 900승을 만들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900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 무기죠. 그 앞에 어떻게 보면 탱크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과 칼로서 싸움을 하는 거,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 도저히 성사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가 이 가나안 왕조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왕조를 이렇게 강성하게 한 것은, 이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힘을 키우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죠. 결국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여기에 당해낼 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야빈 왕이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여러분 앞에 살펴봤지만 8년을 통치당하고 또 에글론을 통해서 18년이죠. 이제는 20년, 점점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어졌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이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냥 학대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했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평생 이들은 칼을 갈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수해야겠다. 우리 선조와 조상에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해롭게 했던 것을 이제 복수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앞에 있는 어떤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과 같은 이런 통치 차원이랑은 달랐어요. 단순한 약탈이나 압제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겠습니까? 결국 정말 이렇게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또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게 되죠.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드보라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살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다. 재판은 여러분 왕의 고유 직무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일종의 여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치 구약의 모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정말 왕과 같이 여기에 지금 서게 되고 선지자와 사사.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들 가지고 많이들 여자분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교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사실 뭐 여자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의 메시지는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사회의 상황과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의 존재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단지 남자의 특별한 소유로 생각했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또 이렇게 사회 중대 소사에는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떠한 리더가 된다,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가 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드보라가 왕과 같은 역할, 재판을 할 정도로 높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치에 서고 용맹하게 싸움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철병거 900성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기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분명히 지금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반드시 잡게 하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기송강에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900승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애초부터 정말 힘이 있고 어떤 이 군사력이 있고 뭔가 무기가 좋은 것이 있는 그런 군대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막강한 군사력, 무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보라가 확실하게 그 야빈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정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위축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에 따라서 나오는 그 용기, 이 용기로만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 장애물을 우리는 능히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말을 남긴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남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 같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이것을 능히 넘어가고 극복하며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며 세상과 버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 중에서 3분의 1이 배교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 믿음을 고백한 자 중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물에 흘려서 떠내려가듯이 이러한 것이 바로 요즘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락에게 드보라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보면 이 기송강 7절에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기송강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스라 군대를 이렇게 나오게끔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이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그 군대를 이렇게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떠한 태도입니까?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참 이 바락 군대 장관 그리고 또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성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의 태도는 영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여러분 이 어떤 조건을 거는 순종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그것이 어떠한 의심하면서 또 반순종하면서 어떤 또 조건을 이렇게 내세워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귀한 기회인데 이 기회가 올 때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요 그 기회를 마치 놓쳐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모습에서 어떻게 드보라가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이 바락과 함께 가긴 가되 너가 이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너에게는 영광이 하나도 돌아갈 게 없다. 여러분 결국 이 적 장군인 적 군대장과 시스라를 잡는 사람이 영웅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상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용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참 이게 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자기에게 보상과 상급이 없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이 정말 믿음과 용기로 도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영광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원리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부분으로 머무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하향 곡선을 상향 곡선으로, 믿음의 상향 곡선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관리고 우리가 영적 각성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결론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락이 이런 군사를 모을 때 이 말씀대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이 협조해서 만 명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이왕 감당할 바에 정말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태도와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책임감이나 부담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또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 온전한 우리의 상급과 보상이 하나님께 주어질 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화요일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것 인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여러분 오늘 또 키모치로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